필요한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동안에 또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 하더라도 저희가 물리치고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오늘 말씀은 늑대 인간이었던 왕의 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을 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박자를 잘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내가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음이라. 네, 이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두 번째 꿈에 대한 그 내용과 또 그 해석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쓴 그 1인칭으로 기술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1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그 간증이 실려 있는데 아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 시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 기간에 제 35년부터 이 7년간의
일어났던 그 일임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50세가 되었을 그런 무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바로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일들의 내용이 어떠한 것임을 이제 그 꾸었던 꿈과 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해준 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돌덩어리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신바빌로니안 시대의 그 벽돌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쇠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외국에서 그 건축술에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막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그 유브라테스 강에 강물을 끌어와서 공중에다가 이 정원을 만들기도 한 이런 그 아주 건축술의 귀재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듯이 그대로 그 사막 가운데 이 유브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바벨론 그 공중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 온갖 식물을 가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임을 먼저 이렇게 감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이방의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라크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이죠. 거기에 전에 이제 후세인 대통령이 자기의 그 궁전을 그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중단되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내용이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 번민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상한 그런 내용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꿈에 대해서도 이제 온갖 그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엄포를 내렸듯이 두 번째에도 이제 온갖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4장 6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꿈에 대해서도 다른 그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능히 해석해내지 못하는데 두 번째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8절 박수장 벨드사살아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꿈에 대해서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꿈에 보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아주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의 그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 어찌나 나무가 큰지 그 나무가 이제 꿈속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멀리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나무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게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밑에 그 온갖 동물들이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순찰자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14절에 그 순찰자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큰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이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만은 그 순찰자가 이제 그 천사겠죠. 그러니까 천사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온 그 가지를 흩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 큰 나무를 이제 순찰자가 와서 자르도록 하고 자르도록 했는데 그 뿌리에 이제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 밑에다가 이 놋줄, 이제 구리로 된 그 줄로 묶고 또 쇠줄로 묶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순찰자는 이 순찰자가 말하는 대로 그 나무가 이제 그 잘렸는데 이것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되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그런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러한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듣고 나서 이제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지 못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고 그냥 너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대로 나에게 그 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가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꿈의 내용인 것을 알고 그 꿈에 대한 그 이제 그 실행되는 것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10절에 그 꾸었던 꿈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러한 꿈의 내용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22절에 이르기를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 당신 왕이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이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약 거의 앞에서 보았듯이 약 40년간을 이제 통치하면서 그는 이 건축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막 가운데에서도 뭐 다리도 높고 또 높은 그런 건물도 지어서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이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와서 정원도 길러서 그 사막 가운데 온갖 식물을 키우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큰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5절에 있는 대로 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40년 동안 이렇게 그 놀라운 그 통치를 하면서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이제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이제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7년이나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26절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왕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때야 다시 이제 왕의 그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 주었습니다. 27절 4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여기에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는 그런 말은 이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죄가 사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삶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은 지나온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4장 그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이러한 자기가 꾼 꿈대로 모든 것이 이제 실제로 그 이루어졌죠. 이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처럼 이제 지냈던 이제 그런 것을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로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그 연기하거나 또 모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다니엘이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기간이 얼마나 지난가 하니까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12달, 1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고 이제 바른 관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30절에 이제 말하기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자기가 그 사막 가운데 세운 이 엄청난 그런 이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러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이 나라는 말이 이렇게 4번이나 나오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그런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그 뛰어난 이런 건축술과 또 잘 다스리는 그런 덕분에 이러한 놀라운 그 바벨론 그 도시를 건설했는가 하고 이제 교만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자를 이제 구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었지만은 1년 동안이나 그런 기회를 이제 흘러버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이렇게 이뤄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에 그 바벨론 그 궁 제일 꼭대기에서 자기가 건설한 이 바벨론 도시를 내려다보는 느부갓네살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중에 이 바벨론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 이 성벽의 높이가 12m. 지금 12m면 그렇게 높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12m라면은 뭐 그 이제 점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성이죠. 그리고 이 벽의 두께가 삼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너비가 24m가 되는 그런 넓이고, 그 성벽 그 위에는 이 마차가 이제 그 왔다 갔다 달릴 수 있는 그런 이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에 빠질 만도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절에 보면은 아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그 바벨론 도시의 영광이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건설한 거야, 이렇게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이룬 거야 하고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그 교만한 말을 이제 마치기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바로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그 성 꼭대기에서 이런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또 교만한 말을 하고 하면서 그 말이 그치기 전에 이제 그 성 꼭대기에서 이제 한 12m 정도 되는 거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이제 풀을 먹으면서 그 이 성 그 둘레에는 이제 그 적들의 그 침입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해자라는 것이 있죠.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해서 거기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늑대 인간이 되어서 사라지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임하여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다니엘서 5장 21절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그 이제 왕에게도 교만하지 말고 이제 겸손할 것을 말하면서 이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5장 21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나귀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일종의 이 정신병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물화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는 그 동물, 뭐 동물에서 뭐 늑대도 될 수 있고, 뭐 소도 될 수 있고, 강아지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자기가 그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물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늑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제 난광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라이칸스로피라고 하는데 그 우리 말에는 이제 난광병, 이 낭자는 늑대 낭자에다가 미칠 광자에다가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신이 마치 늑대라고 생각하면서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또 네 발로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제 그 산으로 가서 그 이제 굴에 살다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습도 늑대의 모습으로 이제 변한다고요. 얼굴 앞면에도 뭐 털이 나기도 하고 그 꽥꽥 이렇게 소리 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난광병은 이 사람이 자신이 늑대와 같은 맹세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성을 잃어버리고 이 동물처럼 으르렁거리고 또 괴성을 지르면서 그 맹수 흉내를 내는 그런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렇게 동물화 망상에 걸려서 이 남편이 자기는 이제 강아지라고 생각해 갖고
계속해서 강아지 흉내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난광병이라고 해서 옷도 아예 이제 웃기는 좀 그러는데 그 강아지 모양의 옷을 이렇게 입혀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강아지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목줄을 매고 그 자기를 훈련시켜 주는 거를 훈련을 시켜줄 때 가장 더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의 어떤 분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냥 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내기를 7년 동안이나 하게 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기한, 이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그 교만하게 그 여기다가 이제 7년 동안이나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총명이 돌아와서 이제 제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서에는 더 이상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러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있죠. 그 이스라엘 거기 사해 근처에 이제 동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 두루마리도 발견되고 또 이제 다른 그런 문서들도 발견됐는데 이 그 그림에 보이는 이 그 사해문서 사본 중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그런 이제 실종이 되었죠. 실종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제정신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 왕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 다니엘서 4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또 기적과 또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7년 그 동안 짐승으로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자기를 회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모든 자기의 그 제국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런 조서를 내리면서 또 이제 그 4장 끝부분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은 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정신병으로 이제 그 동물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 7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상 이 바빌론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쥐고 있던 사람은 이제 다니엘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동물처럼 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뭐 암살해도 사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 페르시아 고레스까지 13명의 왕을 섬기면서 사실상 그 바벨론과 그 후에 그 페르시아 초기까지 통치한 그런 그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시대장이 이제 아리옥이었죠. 이제 아리옥에게 이제 말했겠죠. 이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7년 동안 그런 그 동물처럼 이렇게 그 살게 될 터인데, 이 7년 후에는 이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이 아리옥에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까도 보면 이제 들나귀와 같이 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처럼 이 들나귀와 함께 이제 산에서 살도록 7년 동안 살도록 하면서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 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이제 관찰하고 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역사를 아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에 그 왕위를 이었던 벨드사살이나 또 그 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다니엘이 이 전 세대에 어떻게 행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절대로 그 왕의 권위를 도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에 왕들도 이 다니엘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7년 동안 그 징계를 받은 그런 것은 이 예언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장래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이 하나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이나 그 징계의 기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그 7년 동안의 그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형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난번 새해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이제 그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실 이 예수님을 이제 반역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공의로 통치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7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반역한 그런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그런 모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바빌론에서 출토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건축술에 아주 뛰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외곽 성벽을 건축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토판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막에다가 이 공중 정원을 지은 것에 대해는 이거는 역사 그 기록에만 남아 있고 그 흔적은 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 자료를 통해서 바벨론 공중 정원에 대한 그 상상도를 그린 것인데 뭐 최근에 그 바벨론 공중 정원 그 추정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장 그 1절에 있는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첫 번째 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고, 또 두 번째 꾼 꿈에 대해서도 그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그 6세기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무렵에 만들어진 토판으로 그 여겨지는데,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특별히 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장 1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25절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또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또 3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만한 말이 입에 이제 마치기도 전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을 보면서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마음으로 겸손하라.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두 번째로 이 말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행동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투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마음으로 겸손할 것, 또 말에 있어서 겸손할 것, 또 행동에 있어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제 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엄한 경고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호흡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분은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은 말하기를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또 셋째도 겸손이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냥 이 동물처럼 죽었을 텐데 그나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제 총기가 돌아와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지금껏 저희들에게 호흡을 또 연장해 주시고 부족 하나마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문제 하나라도 저희들에게서 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특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에나 행동에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참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그 은혜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또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또 원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늘을 우러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그 위정자들도 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